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도 오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 거룩한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을 각 사람 모두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바 된 그 영혼들이 주의 영으로 듣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그렇게 듣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제 1차적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기로 약속하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다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부분, 남겨진 부분은 바로 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쉼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맨 자로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당신의 멍에를 매는 것은 또한 무엇이며 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며 그 매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멍에와 당신의 짐이 왜 쉽고 왜 가벼운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고 겉으로 읽고 표면적으로 읽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적용하여 읽고 인생을 통하여 읽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나는 어떤 평안을 얻고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평강을 얻으며 예수 앞에 나가면 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나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앞에 그 모든 거 내려놓으면은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뭐 다 해주신다고 난 그렇게 알고 듣고 난 그렇게 또 생각하고 믿고 살아온 난데 라고 하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읽혀지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들에게 눌려있는 어떤 삶의 무거운 무게 같은 짐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되거나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두가 지고 있는 짐들은 당신의 멍에를 지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며 여전히 신음할 것이며 여전히 고통당할 것이며 그 짐의 무게에 눌려 여전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그 본래 뜻대로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나가고 깨달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들 모두에게는 나는 반드시 그의 멍에를 매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멍에를 매게 되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그것만이 나의 전부네, 그것만이 나를 쉬게 하는 일이네 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맞춰질 그때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참된 쉼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안식의 역사가, 그리고 자유함의 그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그들을 다 부르시는 말씀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말한 자는 반드시 실행해 줘야 되는데 그 실행을 할 수 없는 자는 약속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아픔과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망가짐과 깨어짐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계약이라는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에서도 경험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어떤 언약과 약속들이 파기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파기되고 깨어지는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마다 알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참된 약속이 되며, 왜 그런 거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두어드리는 일, 아유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실수로 말했네, 내가 생각이 부족하여 말했네,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네 라고 하여 다시 거두어드리는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의 약속의 말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이 땅에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서 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요, 그 자체가 신실한 것이요, 그 자체가 성실하심이로다. 그래서 그 말은 결단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말씀이 약속,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 이게 진짜 약속. 이 약속을 주신 28절은 28절부터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쉬게 하리라. 내가 온 세상을 나로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믿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길 원하는 자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그 다음 절로 연결되어 있는 29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약속의 후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와 실행하실 때 그가 직접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29절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마치 우리를 부르셔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니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따 듣게 되면 그것은 과연 내가 했던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의 말씀 약속대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놓고 멍에 맨 자, 와서 배운 자, 마음의 쉼을 얻은 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앞절인 2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당신께서 어떻게 차서와 순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과 그리고 그 작정과 뜻과 계획 가운데서 보내어진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가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는 이미 이루신 것을 알기에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당신의 멍에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멍에가 없군요. 나는 당신의 멍에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멍에도 나에게는 다 불필요한 것이군요. 내게 그 멍에를 주시고 그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어서 그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찌 매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찌 당신에게서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찌 내 마음에 쉼을 얻어야 할지를 모르니 당신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절대 순종의 자리에 앉아 엎드리는 백성들 위에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내놓으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실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주제, 온 세상에 들어와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주제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과 방식을 통하여 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럼 나는 내 멍에 벗으려고 온 것인데 당신의 멍에를 또 매라고 하면 또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30절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는 이렇게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운 그 이유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너의 생각, 그 짧은 인간의 소견, 말 그대로 소견으로 그 바늘구멍 같은 것을 쳐다보고 뭔가를 보았다고 하는 그 적을 숫자의 그 소견으로 너는 함부로 말하거나 재단하거나 단언하지 말라. 내 멍에는 내 멍에와 같지 아니하다. 내 짐은 내가 진 짐과 같지 아니하다. 너의 짐은 무겁고 너의 멍에는 어려울지 모르나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가 맬 수 있고 그리고 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멍에와 짐인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미 보여주셨네. 2000년에 오셔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못 보는 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해인 2021년 이 새 벽두에 오늘에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멍에를 찾게 됩니다. 그 멍에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멍에 없으면 쉼을 가질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갖고 그 멍에를 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대주제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 절에 말씀하신 29절의 말씀, 우리말 번역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을 쓰게 되면 주어가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온유한 거고 내가 겸손한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나는도 있고 마음이도 있기 때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딘가 우리 한글 국어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래 본문의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예수의 겉에 부분, 예수님 마치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kind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하시고 착하시고 이런 분으로만 들려지는 표현이 나는 온유하다 라는 표현, 나는 겸손하다라는 그런 말일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나는 마음으로 겸손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내 마음 안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눈과 시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뭘 본 것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습,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주 대주가 대식가처럼 보여줘서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드시니 사람들의百姓들에 의해서 저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눈에 보여진 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 피조 세계를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버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담은 말씀, 생명을 담은 말씀, 사랑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냥 들여다보고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모르게 하는, 무지함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결단코 온유해 보이지도 않고 겸손해 보이지도 않을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너희를 책망도 하는 것이며 때로는 너희를 다그치기도 하는 것이며 때로는 하늘의 그 의의 불같은 말씀으로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있는 죄와 너희에게 있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엘랭코
책망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게 나이스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자꾸만 상정하여 그렇게 그려내고, 나에게 그렇게 좀 좋은 일, 나이스하게, 카인드하게, 제너러스하게, 젠틀하게만 이루어지고 나타나실 분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어떤 차원의 잘못된 이해와 습관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좀 이따 보겠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사탄아 라고도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 결단코 그의 입에서는 나이스한 말, 카인드한 말, 제너러스한 말, 이런 말들이 그리 나가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하고 왜곡한 상태로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마치 공격하고 치고 돌아가는 것 같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마치 상아탑 같은 너희들의 진리라는 것들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마치 파괴하고, 나는 마치 부수고, 나는 마치 없애버리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라고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어찌 그들에게 선한 주님으로, 나이스하고 카인드하고 친절한 주님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나는 마음 안으로, 나는 마음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해하면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를 갖게 됩니다. 거짓된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으로 써볼까요?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미혹하는 영,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빛으로 가장하여 찾아오는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미혹하는 영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고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때로는 radical, 과격하고, 때로는 fundamental, 아주 근본적이며,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사랑의 하늘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단 한마디로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고, 너무너무 신비하고 마치 양파의 껍질을 까도 계속 나오듯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마치 신비와 베일에 깔려있는 분으로 여러분은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와 교리와 교의가 가르쳐주는 그 방식과 틀대로 그래 예수 어떤 그런 예수만 알고 있다라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을 적 그리스도로 만들 것이 분명하오이다. 그러나 그 예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아니요, 오직 계시를 통하여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보여줘서 오직 아버지라고 한 이름만 부르면 살 길이 열리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주러 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는 마음으로는 한없는 온유한 자요, 그는 마음으로는 한없이 lowly heart, 겸손한 자,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 안에는 온유와 그리고 겸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 푸시케는
우리의 영혼은 육만 갖고 있었던 영혼, 그래서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의 안에 있었던,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온유와 겸손이라는 하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멍에를 통하여 넘겨주니, 그 멍에를 통하여 넘겨주는 건 멍에 위에 지는 짐이었네. 그 짐이 알고 보니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짐이 내 영혼 안으로 영이 되어 들어오네. 그래서 나는 육을 갖고 있는 영혼 푸시케가 아니요, 사르스만 갖고 있었던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를 갖고 있는 영혼이구나.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육신이 되어 오신 뜻은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한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푸시케 영혼을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다가 아니라 너의 영혼은 그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동적 표현인 얻으리라, 얻게 될 것이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희들은 다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내게 와서 멍에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은 그 하늘의 아나파우시스, 그 쉼,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출애굽을 너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리스코, find out 아니면 find, 알아내든 아니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의 적극성과 우리의 매달림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악무함과 우리의 분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기도지. 엎드려 버렸으니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버리네요.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너희의 영혼은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견한다는, 마치 땅을 샀는데 땅에 보니까 보화상자가 하나 발견됐네. 땅을 사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 땅에 있는 보화상자를 살짝 덮어놓고, 나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까? 그게 하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전체를 통째로 다 사버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그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가 그 소유를 팔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소유라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멋지고 아름답고 더 valuable한 가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그가 발견했다라면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질 못하네. 왜? 그는 율법주의의 본상인 그 종교의 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도록 누군가에서 꽁꽁 묶여있고 어떤 인간들이 매개해준 멍에에 눌려 그 짐으로 수고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신 것이죠. 그런 인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낙타들에게 오셔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어깨 위에 멍에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짐승들인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그 바늘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주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까지는 저는 계속 시골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촌스럽고 또 옛날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고 그렇게 좀 촌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것 중에 나무를 하러 가게 되면은 지게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게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게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게였기 때문에 그 지게를 제가 메고 산에 올라가서 솔가지를 긁거나 나무를 좀 헤우거나 아니면 꼴을 좀 베어다가 동물들, 그런 소나 뭐 이런 동물들에게 주게 될 때 그 지게가 나한테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합니다. 빈 지게를 메고 갈 때도 탁 몸에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어딘가 영 불편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짐을 지고 그 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일어나려고 할 땐 휘청휘청하죠. 좌우로. 왜 그런가요? 너무 끈이 길거나 내 등과 그 지게의 그 받침이, 그 등짝의 받침이 서로 일치되고 완전히 딱 맞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나와 그 지게가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철싹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런 지게를 메고 어디 가서 나무를 헤우거나 풀을 베어거나 할 때 불편하겠구나, 혹은 논두렁을 걸어갈 때 잘못하면 쓰러지겠구나, 논두렁에 논밭에 빠지겠구나 하는 걱정하는 아버지의 손길에 그 손으로 새로운 지게를 갖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 몸을 재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지게, 그 몸에서 한치도 더 크지도 않고 더 작지도 않아 내 등짝에 딱 맞으며 내 어깨에도 딱 맞도록 줄도 딱 고정시켜주고, 작대기도 너무 크지도 길지도 무겁지도 않은 것으로 적당히 해줘서 그 위에다가 삼택이 걸치고 일어나게 되면 가뿐하게 일어나게 되며, 그 외에는 아무리 많은 짐을 지어놔도 절대로 무겁지도 아니하며 무거움을 느끼지도 아니하며 가볍게 여겨지며, 그리고는 그 걸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뻐지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매게 되면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영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의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 그러면 그분이 운전했던 그 운전석에 앉으실 때 그분의 몸 사이즈, 그분의 핸들의 거리, 핸들의 높낮이, 좌우의 그 거울들, 이런 등등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안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커브를 틀 때 여러분은 몸이 흔들릴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앞으로 쏠리고 뒤로 물려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의자를 앞뒤로도 조절하고 거울도 맞춰보고 핸들도 위에 높낮이를 조절해보고 등에 여러 가지를 다 살펴놓은 다음에 핸들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뭡니까 이거 안전띠, 그 시트벨트를 여러분 다시 걸어서 내 몸에 쫙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젠 편안하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편안해지고, 그래야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곤함이 덜하며, 그리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어 우리에게 입히고 우리의 등짝에 씌우는 우리의 멍에들을, 맞지도 않는 멍에들을 메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위에다 뭔가를 짊어지면 무거웠던 것이 없고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없고 애써 참고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 했던 신앙생활 옷이 아니었을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너의 멍에는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구나. 어서 벗어버리고 내 몸에 딱 맞는 나의 멍에를 메어라. 들어보니 말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몸에 맞는 멍에가 어째 내 몸에 맞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수님, 나에게 맞는 그 멍에를 딱 매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질 수 있는,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만한 삶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멍에를 지우게 하셔야지. 아니, 우리 주님 당신의 멍에를 나보고 지라면 내가 어떻게 집니까? 맞지도 않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할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내 멍에를 메어야 한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야 해. 내 멍에는 너를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쉬게 해주는 멍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메고 있는 인간의 멍에라는 것은 너희를 쉬게 하는 멍에가 아니요 더욱더 헛된 수고, 그래서 헛되어나야 하려 있는 모든 일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인간의 멍에들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걸 매라고 하시네요. 이때 쉽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easy라고 해서 쉽다라고 번역을 영어를 보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그냥 영어에 it is easy 하면 그것은 쉬워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의 이 형용사 헬라어는 크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easy라는 뜻이 아닙니다. serviceable, 섬길 만하다, 도와줄 만하다, 봉사해 줄 만하다, useful, 유용하다, 쓸만하다. 너의 멍에들은 너를 섬겨줄 수 있는 멍에가 아니야. 너의 멍에는 useful, 너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해주는 멍에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줌으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멍에가 아니야. It is not useful, but my yoke. 내 멍에는 useful해, 유용해, 쓸만해. 아니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사실 내 멍에인데 내 멍에는 너희들을 섬기게 하는 멍에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으며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라는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멍에이니 그 멍에는 useful, 유용하죠. 섬겨주는 멍에죠. 우리를 헛된 수고로 고난이나 당하게 하고 헛된 열심으로 섬기게 하게 하고 열정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올시다. 그 멍에는 우리 예수의 멍에요. 그 멍에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매달리게 했던 바로 그 멍에였던 것이요. 그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멍에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같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죠. 13절 이하여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뜻으로 대답을 해준, 혈육으로는 이렇게 인간의 육종의 뜻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자, 아버지로부터 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열어버리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에게 그래 맞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 더 알려주리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어디에서 골고다 그 나무 기둥에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좀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난리를 치며, 아니오다, 당신은 결코 죽일 수 없으며 죽을 수도 없으며 누가 당신을 해하게 하는 걸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며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그런 일이 당신에게 결탄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요, 결탄코 죽게 이와 같은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 예수를 잘못된 예수로 보고 있구나. 나 육신의 예수를 잘못된 예수로 보면 너에게 찾아올 그리스도는 미혹의 영, 엔타이 크라이스트,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밖에 내가 섬길 그리스도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 적잖은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베드로는 이 세상 기독교 속에 지천에 깔려있고 차고도 넘친 것을 저는 목도해왔고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좋은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 이 교회는 그가 반석이 되어 우리 그와 같은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 너의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꿔볼까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매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는 멍에는 덥석 무는구나, 매는구나. 그리고 위에다 짐을 지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왜? 그것 지면은 이 땅의 어떤 영광으로 보상받을까 너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일들을, 사람의 멍에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것 아니느냐.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좌우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며 그렇게 함부로 취하여 제자화, 제자도,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단순한 표현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질 선행적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것은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로 그대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앞으로 네오마이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자신이 부인당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부인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말은 단순히 디나이가 아니에요. 도대체 디나이, 부인하라면 뭐를 부인하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그 말은 이 앞으로 네오마이 안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의미인 disown,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 소유가 아니야, 너는 여기에 것이 더 이상 아니야,
마치 우리 가문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의미처럼 너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희의 것으로 더 이상 여기지 말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인, 오너가 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라. 너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될 수 없느니라.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 언제냐?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그 목숨도 또한 영원한 목숨도 아닌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넘겨질 영원한 목숨, 생명만이 네 것인 것을 내가 알 때 너를 disown, 나는 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나를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고백될 때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만이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에게 주인 되셔서 그 미혹의 영향을 그에게서 완전히 빼버리게 하시는 언약의 기둥 위에 못 박히심의 죽음의 사건을 그에게는 보여주시고 그에게는 그 죽음을 허락하시며 그에게는 당신의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그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의 예수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스타우로스, 로마의 형틀로 우리에게 알려진 잔혹한 죽음을 주게 집행하는 그 십자가라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은 적당한 번역이나 온전한 이해를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로마의 법에 저촉되어 죽임당하신 것이 아닌 것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는 내가 아무리 봐도 죄라는 것이 로마법에 저촉한 어떤 죄도 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 예수는 로마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 그 무서운 잔혹한 형틀에 매달려 고난당하고 단순히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하는 다른 의미로 이 십자가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원문 그대로 스타우로스는 히스테미에서 온 것이니 반듯하게 수직으로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세우다. 이걸 갖다가 기둥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서 기둥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거는 사다리였죠. 근데 그 사다리는 그가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그가 무엇인지 깨달아, 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러나 이는 나를 살리러 오신 나의 언약의 기둥이요, 바로 그 기둥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 모두에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둥, 그 언약 약속해 놓은 기둥, 그 기둥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둥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자유해 주신 것이며,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내어 부어주신 세상 죄를 바로 당신의 멍에로 그렇게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오늘 본문 여기 16장에서는 너에게 각각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지다 메다가 똑같이 아이로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말이었는데, 그 멍에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멍에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 진리의 기둥에 못 박혀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박히신 진리의 언약의 약속의 그 기둥에,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 나의 그 언약의 기둥이라는 스타우로스 위에 같이 못 박히게 되는 자, 나와 함께 못 박히는 자,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자, 나의 멍에를 딱 맸을 때, 나의 십자가를 맸을 때 불편함이 없고 내게 안성맞음이나 well fit, 완전히 몸에 쫙 맞아서 불편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그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 박힘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 왜? 거기에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닌, 로마의 형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의 기둥에, 우리를 그 기둥에 못 박아 주시니 잊지 아니하면 나는 살 길이 없기에 나를 그곳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 나의 언약의 기둥에 나와 함께 못 박히자. 2021년 이 한 해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와 같은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과 그와 같은 우리들을 이끄시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가시는 길에 무려 3번이나 당신은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 약속, 다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묶여있는 나귀와 그의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은혜로다. 정말 이 말씀이 은혜로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다 풀어와라. 왜? 그들이 함께 다 묶여있기 때문에. 나귀 어미는 자기 새끼가 자기가 묶여있는 그 나무에 함께 묶여있게 되면 저도 나처럼 사람들이 지어 매게 하는 멍에를 메고는 죽을 때까지 헛된 수고하여 헛되고 해 아래서 뗄 것인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나귀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새끼까지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인 되었던 그 나귀와 그 나귀 새끼에게 주인 되었던 거짓된 주인들, 그들로부터 disowned, 그 소유권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풀어주시는 이해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풀어가는 거야? 네가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이니라. 이걸 가서 말해줘라.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와 이 세상의 거짓된 성전에 말해라.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이니라. 그가 주인이시니 그가 당신의 뜻대로, 어떤 뜻? 나의 멍에를 매게 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배워 하늘의 쉼을 갖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옵니다. 그리하면 즉시 모델이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스가랴서를 예수님이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훗날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날 이후에 다 깨달았던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성경은 그런 진리를 다 미리 남으신 것이구나 알고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게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들이 다 나귀, 그 딸들이 난 게 나귀 새끼들, 자기의 자녀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너의 왕, 그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잘못 번역했어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소위 예루살렘 성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탔다고요? 뭐를? 나귀를 탔다. 나귀는 짐이나 지어지는 것인데 사람이 탈 만한 것도 아니고 동네 애들이나 타는 그런 것이 나귀인데, 이런 걸 타신 걸 보니 우리 주님은 참 뭐라고요? 여기도 겸손이라고 썼죠. 겸손하시네. 이거 원래 겸손 아니에요. 크라스토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겸손이 아니라 온유, 프라우스라는 온유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는 온유하여. 겸손하여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겠지만, 왜 나귀 탔습니까? 뭐 안 타고? 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나 장수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준말을 타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탔으니 얼마나 겸손한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겸손도 아니고 온유죠. 그는 온유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마음으로는 온유하다. 그럼 이 나귀를 타는 게 온유한 건가요? 나귀를 타는 게 겸손한 건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보고 겸손한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마음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온유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끌기에 충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시니 이때 멍에가 나옵니다. 그럼 이 멍에 매는 짐승은 풀려지지 않았더라면, 계속 묶여 있었더라면 사람이 지으는 멍에를 반드시 낼 수밖에 없고 계속 수고하여 그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눌림의 그런 나귀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귀였을 것이 분명히 맞은데, 그를 풀어다가 곧 멍에 매는 것은 분명하나 다른 멍에를 이 짐승의 새끼가 매네. 어떤 멍에를 매던가? 예수가 그 위에 타시니 그의 나귀, 그 나귀의 어깨에 올려진 멍에는 다름이 아닌 나의 멍에라고 했던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멍에로 그 나귀 새끼에게 올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매보지 않았지만 사람이 매어주는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직 평생 처음 매는 그 멍에, 그러나 영원토록 매야 할 그 멍에, 누구의 멍에? 예수라는 멍에, 예수의 멍에 그의 십자가 매고 그가 그 위에 올라탔으니 그가 짐이 되어 그를 모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호산나 찬송을 외치며 그를 영원히 영접하여 맞이하고 있는 그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자 되시니 이 나귀에게 그것은 영광이로다. 예수를 태웠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요 예수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영광이요, 예수라는 멍에는 그의 십자가니 언약의 기둥에서 그가 못 박혀 죽음으로 그와 같이 당신의 멍에를 매는 자들도 똑같이 언약의 기둥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못 박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져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의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자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문자적 의미인 호산나를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여. 근데 그 우리는 바로 저 나귀였네요. 저 나귀 위에 당신이 올려주신 당신이라는 멍에가 우리를 그 골고다로 인도하래요. 누구처럼? 당신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따라 가네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그 어린 양 내게 오셔서 내 몸에 나와 하나가 되어 맨 건지 안 맨 건지, 짐을 진 건지 안 진 건지 알 수 없는 그 가볍고 그 쉽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딱 맞고 나를 섬겨주기에 합당하며 나를 진리의 아들이 되기에 합당한 유용한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기둥의 주인으로 당신과 함께 내가 못 박히러 가겠나이다. 그러나 이때 이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인 걸 진정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려도 상관없으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시오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를 박으시오, 내 어깨에 당신의 멍에를 올려주시오. 그 십자가 아니 그 언약의 기둥, 약속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쉬게 하시겠다는 그 기둥, 땅과 하늘을 연결한 기둥, 그 위에 나를 못 박아주시오. 무엇으로? 진리로 나를 못 박아주시오.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consecrated, 거룩하여 지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기로, 자기의 멍에로, 세상 종교가 지어주는 멍에로, 지혜자와 실기 있는 자들이 내게 하는 멍에를 다 집어던지고 가벼운 것, 예수, 가볍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짐, 진리, 정말 참 생명, 그걸 짊어지고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험한 세상, 말 그대로 좌우로 벗어남은 우리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다시 집어넣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이 세상 풍파가 있는 거친 바다와 같은 이곳에서 마치 항해하는 배처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은 무거우니 가벼운 나의 짐을 그 배에 싣고 너의 인생에 싣고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가자. 불교에서 말하는 아자제바라아자가 아니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로마의 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요, 내가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이와 같이 매게 되면 내가 보여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명 얻을 것이라. 그러니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짐 가진 자들은 자기에게 있었던 거짓된 것들로 채워진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로 인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의 술수와 수책과 방책과 여러 가지 모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루다 무겁기 한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진 무거운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것 중에 무거운 것은 마음의 짐이라 하죠. 그거 다 내던져버리게 합니다. 언제 버릴까요? 세상에서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때 만난 풍랑 가운데서 반드시 버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맞은 사건의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짐 다 죽게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의 짐, 그 가벼운 짐, 그거 하나만 딱 지고 갑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에서 나타나네요.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그는 로마의 죄인으로 사슬의 양발과 양손이 갇힌 상태에서 압송되어 갈 때 그들의 배가 안전치 못하였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순풍을 달고 돛대를 달고
편하게 유유자적하게 가더니 갑자기 얼마 안 되어 14절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그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는 대로 두루두루 그 망망대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지그재그로 갈지자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네. 이때 그 광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유로라는 이스트라는 것과 굴로라는 말은 쿨로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rough water, 굉장히 거친 파도. 근데 이 거친 파도에서 동쪽으로 하던 배가 북쪽으로 가다 해서 이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northeast wind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틀어지더라, 자기의 뜻대로 안 가더라, 어디로 가더라? 북쪽으로 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이거 하나만 의지하여 바람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을 풍랑을 만나서 어찌 해보려고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하나, 그 배가 물에 침수되고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침몰되지 않게 하려면 그 배 안에 있는 짐을 밖으로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배 좀 안다는, 배 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그 사공들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모든 짐을 바다에다 풀어 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모든 기구까지, 노저올 수 있는 모든 기구, 자기들의 힘으로 노저 어딘가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그 기구를 다 그들의 손으로 버리더라. 그렇게 버려질 때, 그때 그들이 버린 그 짐이 호로티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던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하는 그 짐입니다. 우리의 짐 다 버리니 배는 가벼워지네. 그 배가 그때는 우리의 배가 아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주의 배가 되며, 그 배는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온 세상을 물러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고 구원받으리라. 이것을 약속하여 보여주시는 말씀. 더 이상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해주죠. 22절,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 성도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2021년 새해를 어찌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한 섬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멍에, 진리의 기둥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바알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평안을 가졌느니라. 성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방주에 올라타 항해하는 자들이지, 자기의 배에 자기 힘을 짓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었구나라는 걸 기도 가운데 깨달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네. 그래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완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던 자들,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물로 덮여있는 진리의 물로 바다들을 다 덮은 그곳을 항해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다 그 나라에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짐이었죠.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를 묶어버렸던 거짓된 가르침과 비진리의 것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멍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언약의 기둥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도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아니라 언약의 진리의 기둥,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그것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옵시다. 그것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어둠 속에서 이를 가는 그 수치를 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기둥에 못 박히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여, 내가 한때는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나였으나 이제는 나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제발 못 좀 박아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어진 기도를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 안에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 여러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거짓된 주인, disown 다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이제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그 진리의 그리스도가 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곡조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흘러가는 기쁨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된 연유와 이유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편안하고 딱 맞고 완전히 양목점에 가서 마친 것처럼 우리에게 딱 맞아서 그와 내가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마치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을 아무리 따지고 들여다봐도 같은 것처럼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짐을 지고 있는 자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기둥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의 언약의 기둥에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사탄아, 그 사탄을 향하여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로 물러가라라고. 그럼 그들에게는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한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홍해의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로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쌓이지도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아무리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일이 없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멍에 그의 멍에가 이젠 내 멍에가 되어 그의 스타워스가 나의 언약의 기둥이 되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그 죽음을 나도 이제는 짊어지는 그가 올라탄 그 나귀 새끼 되었으니 나 살았네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 그 이유를 그 뜻을 이제 다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꾸로 튀름을 받게 되는 박해와 환란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를 부인시키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수많은 적신과 칼과 위험과 기근이 우리 앞에 도사릴지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올라타신 우리의 멍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로운 주인 되었으니 여러분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이미 생명 가진 우리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하여 나타나게 되어 거기서 출현되는 하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완전함입니다. 성도의 거룩입니다. 성도의 완성이니 이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망하여야 되겠다라는 나의 멍에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치면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게 되는 언약의 기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망하는 듯 하였으나 그 나로 올라탄 그래서 그가 나요 내가 그요 같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 삶의 무게로 누르는 육신의 짐, 여러분의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며 고민해야 할 어떤 정신적, 심리적 아픔과 눈물의 짐들, 그 모든 짐들을 여러분 혼자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가져오라 하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예수로만 enough 만족하십니까?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예수의 죽음, 당신의 멍에 그 스타우로스라는 언약의 기둥, 진리의 못에 꽝꽝 박힐 수 있는 그 영광, 제발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단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방주 위에 올라온 자들로서 유리굴러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 그 허다한 선진 그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 날에 예수 앞에 나같이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다 이루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약속하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